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하나를 내리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반문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유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라는 그것을 뜻하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있는 분도 아니고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분도 아닙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또 편재성, 즉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찾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십니다.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는 신앙이어야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이 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지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져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수없이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다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눈으로 확실하게 보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확실하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마음으로도 알고 느낀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정말 세 가지 일을 입체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마치 숨바꼭질을 해서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기어이 찾아내고야만은, 우리 어릴 적에 숨바꼭질 했을 때에 그렇게 꼭꼭 숨어도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까지 숨길 수 없도록
너무나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평상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확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내면과 말과 아니면은 눈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걸어간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의 길을 얘기합니다. 고통을 말합니다.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래 섞인 밥을 먹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없이 많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 생활이다. 광야를 걷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광야를 걸어가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런 광야를 걸어갑니다. 참 하나님은 야속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까? 오늘 본문의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물 나는 광야를 걸어가야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속속들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게 하십니다. 광야는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굉장히 뜨거운 낮입니다. 밤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도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이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더울 때에 여자분들이 양산을 쓰는 것 마냥 낮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양산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산을 만드셔서 그 추운 밤에 아름답게 무사히 그리고 따뜻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로를 만드셔서 춥거나 덥거나 걱정도 없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이야. 나 없으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구름으로 너희들을 덮어주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를 덮어서 안전하게 밤과 낮을 지켜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아니면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바로 걸어가게 하신,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다. 두 번째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마를 거느리고 막 쫓아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지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그저 앞으로 내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너에게 베풀 거야 말씀하십니다. 14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고 그 다음에 마른 땅처럼 오늘 우리가 육지를 걸어가는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다 빠져나가자 병마를 거느리고 왔던 애굽의 군마들은 전부 다 물속에 수양되는 은혜를 그들은 멀찌감치서 구경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광야가 아니면 경험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99%가 다 땅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먹는 것들은 100%가 모두 다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거두어 또 저장을 하면 썩었습니다. 매일매일 갖다가 먹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꼭 알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광야 속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매일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다.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이 숨쉬는 영적인 이 공기의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먹고 있어. 물 한 모금을 먹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너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오늘 아침에 벌떡 일어난 것이 내 힘으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거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오늘도 영적 만나를 또 먹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안 먹었으니까 먹고 싶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서 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떨어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입고 있는 옷이 놀랍게도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인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계속 입어도 새 것이요. 맨날 새 것이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응? 광야를 걸어가 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에 나올 때부터 입었던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입었어도 맨날 세탁소에 가서 세탁한 새 옷으로 입고 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얘기죠. 왜? 불평불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가운데 밥 먹고 잘 먹고 학교 다니고 다 해도 아버지 엄마에게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그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오직 광야에서만 경험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어 보세요. 만나 먹을 수 있습니까? 광야가 없어 보세요. 옷이 헤어지나 헤어지지 않나 경험될 수 있습니까? 광야가 없어 보세요. 아니, 반석에서 샘물 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때로는 눈물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제발 이 고난이 나에게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응답받게 되고, 고난 때문에 기적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과 심령 깊이서 느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과 약속의 차이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은 한쪽이 깨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도 하나님은 안 깹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참 놀라운 축복이죠. 때로는 매질을 하고 때로는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기어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버린다 해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때로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에 구렁텅이에 처지어 퍼져 넣어서 고난 속에서 호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정말 별로예요, 별로. 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180도 금방 바뀌어지는 줄 아는데 천만만만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180도 금방 바뀌어지는 사람 봤습니까? 10년, 20년을 다녀도 변화되는 사람,
흔치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확 변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자신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십계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사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막을 또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재료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잡동사니 물건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애굽에서는 우상을 만들던 그런 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성막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더러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오늘도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표시를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은 지상에 설치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장소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피곤해지셨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언제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외적 표시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성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하여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제사의 장소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의 광야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분도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를 걸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녀에게 배신을 당한 고난과 역경도 때로는 있습니다. 저도 지금 헐떡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광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광야가 아니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나를 깊이 내면의 세계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광야가 아니면 세상 일이 바빠서 예배 시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 때문에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총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의 질병의 이 광야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나옵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교회까지 나와, 새벽에 나와, 저녁에 나와, 예배 시간에 나와 눈물이 저절로 흐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 속에서만 경험되는 은혜로움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한쪽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광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광야 때문에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내면의 깊은 세계를 깊이 하나님 앞에 성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너무나 힘든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또한 입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를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는 훨씬 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훨씬 많아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하죠. 그러나 깊이 내면의 세계로 돌아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860년도에 뉴욕에 격동기가 찾아옵니다. 이민자와 거주자가 대립하게 되죠. 남북이 대립합니다.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상류층과 빈민층이 괴리가 생깁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화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갱스 오브 뉴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런 갈등으로 전쟁 장면에서 적으로 규정된 양쪽 진영이 대립을 합니다. 근데 양쪽 진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양쪽 진영이 다 우리의 하나님을 찾으며 십자가에 입을 맞춥니다. 모두 다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겠어요? 다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편이겠어요? 저는 그때 링컨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병사가 기도하는 링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하니까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세요. 깊은 나를 성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나와도 하나님 응답 없어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막내 이효성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야, 이 목사, 너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지? 너 재미있지?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조금 있다가,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90%가 전부 다 안 좋아요. 얘는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좋은 것만 있지. 깨가 쏟아지지.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뭘 느꼈는지 하는 말이, 그런데요, 10%가 엄청 좋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90%를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10%의 좋은 것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90%가 안 좋았겠어요? 다 나빴어요. 아니, 옷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매일 하나만 입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90%는 안 좋았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에 10%가 좋았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10%의 은혜가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또 먹게 하시는 은혜로움이 있었고, 야, 저 성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은혜로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90%의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안 좋아가 아니라, 오늘도 숨 쉬고 있어, 새끼들이 있어, 그리도 교회가 있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오. 전능하시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오. 이러한 10%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생활에서 그 10% 때문에 행복해서 혼자 화장실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희죽거리며 웃음을 짓다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도 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은혜라면 다 전부 다 죄 짓는 데 가서 살아요. 건강해 보세요. 돈 많아 보세요. 다 잘 돼 보세요. 예배당에 나올 사람 오늘 골프 치러 다 갔어요. 네? 놀러 다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천만만만이에요. 예? 그 작은 광야 생활에 10%든지 5%든지 아니면 20%의 그 광야 생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어요. 만나라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구름 기둥서부터 만나, 성막, 십계명 등등 여러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결과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의 은혜를 통하여 너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내가 10%의 은혜 가운데 너를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90%의 광야지만은 이걸 알아야 돼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고난 가운데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금 건너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게 은혜로움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전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결론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마침내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